또 성탄 주일입니다. 더 기쁘게 두 배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또 한마디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더 커요? 목사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은 12월 25일입니다. 또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겹치게 돼서 성탄 감사 주일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게 되는데, 교회로서는 두 배의 기쁨이고 또 성도로서도 두 배의 기쁨인 줄 압니다. 오늘 온종일 우리가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의 기쁨과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성탄주일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가지의 모양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날은 이 땅의 모든 민족입니다. 그것을 구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날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저 하늘에 있는 높고 높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한 역사 가운데 대단한 큰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이것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정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지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빛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나라마다 사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탄절은 무조건 12월 25일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전 세계 곳곳에 보면 사실은 성탄절은 12월 25일에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의 교회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뉘게 됩니다. 그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뉘게 되는데, 특히 서양교회는 옛날부터 서기 336년 이전부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보내기로 약속을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교회는 원래 이 성탄절이 언제였냐 하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12월 25일보다 13일 늦은 1월 7일 날 성탄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동양교회도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1월 7일 날 성탄절을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동방 정교회에 속하고 있는 러시아와 세르비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오늘 성탄절이 아니라 이제 13일 후에 1월 7일 날, 그날이 그 나라는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어요? 러시아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지금이 성탄절이 아니라 언제가 성탄절이에요? 1월 7일. 1월 7일이 사실은 성탄절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언제인가? 보통 그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부모님의 생일을 조금 일찍 하거나 늦게 하면 불효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각 나라가 생일을 지키는데
어떤 나라는 12월 25일 날 생일을 우리가 보내고,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1월 7일 날 예수님의 생일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2월 25일이 맞는가? 1월 7일이 맞는가? 무엇이 맞을까요? 다 맞아요.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면 둘 다 사실은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둘 다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어릴 적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는지는 사실은 기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과학과 역사를 통해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연구를 해보았지만 결국은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마도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결과는 없어요. 아마도 9월이나 10월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만 내렸을 뿐이지, 사실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도 아니고 1월 7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탄절의 유래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왜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이나 1월 7일 날 성탄절을 보내야 했는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만 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탄의 기쁨을 나누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그 즐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민족들에게 어떻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성탄절을 잘 보내는 것인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예수님의 탄생을 그나마 학자들이 그렇게 고수를 했던 9월이나 10월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9월이나 10월에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탄생의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12월 25일이나 1월 7일 날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는가? 사실은 이 성탄절의 유래는요, 너무나 많은 학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다 설명하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날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가 뭔 소리를 하나? 이것이 녹음이 돼서 또 유튜브에 나가는데 이 목사가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날은 12월 25일도 아니고 1월 7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12월 25일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또 24일에는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12월 25일 날에는 어느 날이었냐 하면 아주 고대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고대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수많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얼굴을 조리고 또 손을 모으고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축제를 벌였던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그 세계 민족에 있는 그 태양신의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날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 하면 바로 동짓날이에요. 동짓날. 여러분, 동짓날이 무엇을 하는 날이에요? 잘 아시네. 그죠? 동짓날은 팥죽을 끓여 먹는 날이에요. 팥죽을 끓여 먹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맛있게 드셨죠? 이 동짓날에는 팥죽을 끓여 먹는 날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날짜를 살펴보니까 12월 21일 그날이 동짓날이었어요. 지난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목사는 이것을 몰랐어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동짓날이 언제인가 한번 살펴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12월 20일이었고 그리고 수요일이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12월 21일 동짓날, 매년 우리나라도 이 동짓날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동짓날의 유래를 보면 24절기 중에 22번째 절기로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그리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날이 지나면은 새로운 태양이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선조들은 이 날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하면 아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세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설 다음으로 가는 작은 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도 중요하지만 그 설만큼 중요한 날이 바로 동짓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우리나라도요, 귀신이 매우 싫어하는 무엇을 삶아요? 팥을 삶죠. 그 팥을 막 삶아갖고 그것으로 죽을 쓰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있었던 온갖 악기를 저리 쫓아내자라는 의미로 팥죽을 먹으면서 새로운 한 해, 그리고 새롭게 부활하는 그 태양을 맞이하면서 동짓날을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태양신을 보냈던 유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태양은 몇 개입니까? 태양은 한 개이죠. 그래서 그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계의 민족들은요, 다 모두가 우리처럼 동짓날 같은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세계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의 태양을 보고 있으면서 똑같이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 우주에는 태양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태양의 총 이름의 수는 몇 개냐 하면, 학자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역사와 신화를 통해서 드러난 것만 해도 알려진 이름이 35개의 이름이에요. 태양신의 이름이. 예. 자, 이것만 보아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이 태양을 어떻게 주었냐 하면 자연의 하나의 존재를 위하여서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태양에다가 온갖 이름을 붙이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국에 있는 모든 세계의 민족들이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증명된 이름만 35개지요. 사실은 증명되지 않는 이름만 해도요, 수두룩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한번 보십시오. 이 태양신의 이름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짓날이 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달이 뜨고 해가 뜨는 그 해가 되면, 그리고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갑니까? 해맞이를 보러 가요. 거기에서 그 해맞이를 보면서 그 제일 처음에 뜨는 그 태양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에요. 오 나의 태양이요. 오 나의 태양이요. 오 나의 여신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을 한 가지만 주었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모양대로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각자의 모양대로 신화를 붙여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얼굴을 조아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각 나라와 민족들의 유래를 가만히 보면요, 태양의 신을 섬기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언제냐 하면 바로 12월 20일부터 1월 10일까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12월 20일부터 1월 10일까지 그 사이에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유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섬기는 동안, 그동안에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이용해서 더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그 태양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이 참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태양을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때는요, 온 세계 민족들이 축제를 부리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온갖 주술행위, 그리고 온갖 구판.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 가운데에서도 마술사가 있고 주술자들이 있고 또 이 구출하는 무당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 가서 무당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나라에 다 가면 귀신이 씌어서 그 귀신이 조정을 해서 이용을 하는 무당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이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온갖 주술 행위와 무당과 구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당들에게 나와서 무엇을 묻느냐, 올해 한 해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그런 것을 묻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들의 제일 피크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무당들의 제일 피크,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곳에 안 가시기 때문에 잘 모르지요. 근데 무당들의 제일 피크의 기간이 언제냐 하면 바로 이 연말이에요. 12월 이 마지막 제주가 되고 1월 한 첫째 주, 둘째 주에는요, 이 용하다는 이 점쟁이들은요, 스케줄을 내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피크 가운데 피크가 바로 이 날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하물며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이러한 날에 이교적인 태양신의 숭배의 간섭이 로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 간섭이 기독교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로마에 있는 태양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로마에 있는 태양신의 이름만 이야기를 할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솔 임픽투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솔 임픽투스라는 것이 로마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태양의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솔 인틱북스는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서 이런 소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솔 인틱북스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 태양신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태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로마에 쫙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것이죠. 동짓날에 이 날은 예수님의 날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서 팥죽을 쏘아 먹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못 오게 되면 큰일 나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귀신이 싫어하는 팥죽을 막 쏘여갖고 먼저 귀신을 쫓아내자.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자. 라는 이러한 설 비슷한 것들이 로마에 가득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러한 인간들의 어리석은 문화를 보고 교회가 결정을 지어요. 서기 321년 콘스탄틴 대제에서 12월 25일을 인간들로 하여금 태양신을 사라지게 하는 날이 되게 하자. 이 태양신의 이름을 아예 기억조차 못하도록 우리가 이 날을 정하자. 그래서 이 12월 25일 날 무엇을 정하느냐 하면 이 날은 태양신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참된 인간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날, 정말 이 땅에 평안을 주기 위하여서 죄악을 뒤덮인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12월 25일로 섬겨서 이날에 온 민족들이 태양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며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자라고 공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요, 12월 25일 성탄절을 치면 무엇이라는 것이 많이 뜨냐 하면 지금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와 안식일 교회는요, 이것을 가지고 비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 있지도 않는 예수님의 생일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콘스탄틴 대제에서 12월 25일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모든 세계의 민족들로 하여금 태양신의 그 이름을 아예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고 그렇게 공인을 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12월 25일이 온 세계 민족에 한번 가보십시오. 온 세계에 가면 이날은 다 무슨 날이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날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에서 12월 25일 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공인을 했을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마음을 제일 많이 열 수 있는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크리스마스에. 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특히 24일 날 어린아이들이 재롱을 부릴 때 부모님들한테 교회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꺼리낍니까? 평소에는 막 꺼리끼다가 그날이 되면 어쨌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것을 보고 좀 마치려고 해요. 오늘 교회가 보면 12월 25일, 특히 연말이 되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제는요, 다시금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라지고 있다. 원래 12월 25일은요,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을 해요. 무엇이 기억나냐 하면 12월 25일은 온 성도들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유치부의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요, 12월 25일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며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이것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12월 25일은 제가 어릴 적에 기억만 해도요, 그 어떤 날보다도 교회가 축제의 날이었고, 기쁨의 날이었고, 예배의 날이었고, 예수님을 높이는 날이었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성도들이 이제 성탄절의 예배의 모습에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이 12월 25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오늘이 무엇이에요? 주일이에요. 사실은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 날을 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기쁨이 2배가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의 근심이 2배가 되는 날이 됐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12월 25일 정말 예수님의 그 생일을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는 날은 어느 날입니까? 12월 24일입니까? 25일입니까? 25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 중점이 되어 있냐 하면 12월 24일에 중점이 되어 있어요. 예배보다도 뭐가 중요하냐 하면 축하하는 그 순서가 더 중요하고요. 예배보다도 더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가족들의 모임이 더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을 정말 거룩하게 온종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24일이 되어다 보니까 그 날에 교제를 나누면서 먹고 즐기면서 막 하다 보니까 24일에 여러분 올라이트라는 것을 하죠. 올라이트 해서 막 2시까지 3시까지 막 놀다가 어떻게 해요? 잠이 들면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들의 근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번 주가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 그래서 목사들이요 이것을 가지고 근심이 2배가 됐어요. 혹여나 성도들이 12월 24일 날 너무 놀아서 12월 25일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때 나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목사들이 함께 이야기하기를 될 수 있으면 12월 24일 날 모임을 자제시켜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12월 25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예배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끝이 나는 것이에요. 실제로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통계상 해마다 성탄절에 모이는 이 성탄절의 예배의 그 성도의 수가요 매년 11.2%씩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24일의 모임, 가족들의 모임,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변해가는 문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기간을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송구 영신 예배 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성도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의 1위가 무엇이냐 하면 말씀 뽑기였어요. 말씀 뽑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을 할게요. 사실 목사들은요 대부분 목사를 안수를 받기 전에 기본적으로 신학을 전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요 이 말씀 뽑기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가를 모든 목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큰 교회도 괜찮아요, 목사님에게 이 말씀 뽑기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100에 100명이 이 말씀 뽑기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를 내놓을 수 있는 목사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일을 하느냐 하면 이 일을 해야지만 성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이래요. 성도들로 하여금 연말에 점을 보러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말씀 뽑기라도 해서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가장 기대하는 것의 2위가 무엇이냐 하면 해맞이를 보러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해맞이를 보러 가는 그 풍경에 보면요, 그 해맞이를 보는 곳에 가면요 제일 많은 차가 어디에 있냐면 교회차. 교회차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지금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머릿속에 그려보기를 원해요. 마치 어리석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자신들의 욕망과 소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태양신에게 머리를 두고 얼굴을 조아리고 손을 빌며 무릎을 꿇고 내년 한 해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연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그것을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탄의 기쁨을 나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쁨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할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며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는 더욱더 그 어떤 일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24일의 모임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25일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속상했는 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속상한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성도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예. 이날은 참 좋은 날이고 참 귀한 날이고 참 기쁜 날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자기네들처럼 노는 그 모습들을요 보면서 그들은 비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대가 이렇게 되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시대가 더 이렇게 변해갈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오직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을 나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24일 날, 25일 날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소망은 저 태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날부터 시작을 해서 연초까지 무엇을 하냐면 저 어리석은 태양에 가서 얼굴을 조아리면서 이것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함께 그들과 모임을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이렇게 될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예배에 힘써야 되고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렇게 모이면서 나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민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하고 고귀하고 그 역사적인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민족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빛이 사라지고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또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연말연시가 됩니다. 또 우리는 또 성구 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진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예배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을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